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다 헛거니까. 신앙도 결국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지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냐 없냐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고 다른 별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제일 질문하는 것이 물이 있냐라는 거예요. 화성을 요새 탐사를 하고 그러는데 화성에 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북쪽에는 얼음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아직 뭐 확인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생명은 물과 관계 있다. 물이 있다면 산소가 있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이 물과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도 우리 육체에는 평균 70%의 물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으신 분들이 물이 많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이 아니라 거긴 팻이 많다고 하죠. 오히려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물이 더 많다고 그러고 나이가 어릴수록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80%, 90%가 물이라고 그러고 이게 점점 줄어가면서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것이 60%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주름이 생기고 브레인에 물이 빠지면서 기억이 안 나고 치매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생명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생명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이미 물이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물 위에 이미 물이 있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둘째 날이 되었을 때에 6절에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요. 궁창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를 궁창, 창공, 바로 공중, 공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9절로 가면은 이 물을 셋째 날에 한쪽으로 몹니다. 그리고 한쪽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몰려 있는 물을 바다라고 하고.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구나. 물을 중심으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생명 자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 안 마시면 3일이면 사람이 생명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도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게 보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갈증 가운데 목말라서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물을 찾아다니는데 이 세상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의 갈증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말라. 성취가 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허탈해져.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허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세상적으로 성취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것을 향해 쫓아다니는데 또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물이더라고요. 물은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물과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물을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고 결국 예수님이 물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장을 비교하면서 깨달아지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으로 가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목말라서 기갈 속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마른 상태 속에 갈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생수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생수를 찾기 위해서 헛된 것을 자꾸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 가면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졸졸졸졸 흐르는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가지로 퍼마시면서 시원하다. 이게 한국의 약수예요. 미국의 약수터가 있나요? 제가 한번 찾아가 봤었어요. 저기 뉴저지에 이스트 저 80번 타고 웨스트로 쭉 가게 되면 15번이 나옵니다. 15번 도로가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스톡스 포레스트, 스테이트 포레스트가 나와요. 스톡스 스테이트 포레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가니까 약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톱 파이프를 탁 박아가지고 콜콜콜콜콜 나와. 미국식으로 나오는 이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것처럼 스톱 꼭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오고 여름에도 나오고 콜콜콜콜콜 나와요. 쫄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생수는 콜콜콜콜 나오더라고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생명의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콜콜콜콜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수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첫 번째로는 샘터로 다가가셔야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냥 엄한 데 가서 꽃갱이질하고 삽질하지 말고 샘터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거기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운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맛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예수님에 좀 떨어져서 좀 적당한 거리 속에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뭐 좀 달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기 싫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물을 좀 달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자라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없으셔서 우리한테 재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달라고 그러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겠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참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는 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결국은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달라라고 하시면서 10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줄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웠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 가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달라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결국은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이 변화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추구하는 물은 가짜야.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 근데 내가 줄 물은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달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탄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는 그 순간엔 진짜처럼 보여서 착각하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수년 전에 이태리에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이태리로 해서 스위스로 해서 파리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건데, 스위스로 갔을 때에 거기에 조그만 동네에 가서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쇼핑을 해. 그래서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스위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계. 그래서 시계방에 가서 이렇게 시계 좀 한번 볼까 했더니 이거 뭐 번호가 너무 많아요. 막 1,000, 2,000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기념품 가게 가서 봤더니 거기서 시계 파는 거예요. 스위스 시계 30불짜리. 근데 금으로 딱 돼 있고 뭐 뚜껑도 여는 거고 되게 이뻐요. 그럼 집에 가면 또 우리 사모한테 칭찬 좀 받겠다. 그래서 30불 가지고 가서 줬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여보 시계가 안 가. 그래서 그럼 내가 고쳐볼게. 그래서 꼭지가 뚝 떨어져. 30불 다 버렸어. 가짜는 시간이 가면 알아요. 우리도 세상 건 막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이게 다 아닌데 그 허무감 속에서 세상 떠난다면 그 인생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열심히 땅 판다고 생수 찾아낸다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마지막 순간 가가지고 nothing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이신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수를 향해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그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제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수를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은 비어 있어야죠. 나름대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여기저기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이 채워져 있고, 죄가 채워져 있고, 불신이 채워져 있고, 미움이 채워져 있고, 그거 가지고 거기다 생수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비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뭘까? 고정관념, 또 미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치우라고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아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 취급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그렇게 무시하고 아주 적대시했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 나눠졌던 적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이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와서 완전히 오염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 틀렸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더 미워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4장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아주 그냥 서로 왼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향해서 물을 달라. 먼저 말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고정관념과 미움을 깨뜨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런 고정관념,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남존여비. 그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깬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기도가 이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그 여성들을 그만큼 룩다운하고 무시했고 사람 머리를 쓸 때도 여성들은 쉬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씀을 건네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파격적인 겁니다. 미움을 깨뜨리고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정죄하는 마음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움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무시하는 마음 이것들을 깨뜨릴 때에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마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과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예배를 바라보면서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 은혜의 강물이 막히잖아요. 오늘 설교를 보면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오늘 잘하시는가 볼까 평가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가 하는데 오늘 화음은 어떨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판단을 내려놓고 주시는 은혜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찬양 성가들 하는데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물이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이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판단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판단과 율법과 고정관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의 문도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깊은 아픔과 슬픔과 죄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게 대화하다 갑자기 중간에 딱 어떤 그 내용이 바뀌는 그런 대화가 나와요.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뚱딴지 같이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네가 나하고 물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은 당황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술 더 떠서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되고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그러면서 대화가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뛰어나가 와 보라.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보게 돼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피상적인 그런 차원의 문이 아니라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모셔드리는, 내 삶의 깊은 곳에 모셔드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깊은 곳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모시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어떤 차원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업에만 와 계신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냥 가정에 집에만 앉아 계신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내 몸만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또 내 속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깊은 곳에 오셔서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제가 사진을 2개를 찾아봤는데 하나는 이런 사진이 메마른 사진, 쫙쫙쫙쫙 갈라져 있어요. 거칠어요. 먼지가 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입에서 자꾸만 거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치고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 다음 그림 바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이런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 위에 있는 메마른 마음이라면 생수 되시는 주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을 들고 샘터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속에 깊은 나의 마음에 있는 고뇌와 답답함을 고백하면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히 채우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는 어느 정도세요? 가장 깊은 여러분의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메말른 갈라져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가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